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외적인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완성된 이미지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길게 머리를 가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짧게 자르기도 합니다. 또 즐겨 입는 옷 스타일 또한 있습니다. 간혹 길을 가다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알기도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고 이분 이 권사님 하면 이런 모습이 자고 그러니까 제가 알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늘 새로운 패션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고풍이나 아니면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또한 있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연출하는 스타일은 단순히 외적인 것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개인의 개성과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스타일은 이렇게 외적인 요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배어 있는 것이죠.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돈을 쓰는 것 또한 같은 자식이지만 어떤 자식은 한 번에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들은 모아서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일하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이 맞춰지면 그때 다 불이 나게 해서 마치는 사람 또한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각자의 스타일이 존재하고 그 스타일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스타일은 늘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유행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할 갖춰야 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옷을 입고 벗고 있는 것에서 비유를 합니다.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벗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전에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과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두고두고 악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옷을 벗고 있는 것에서 비유한 이유는 그 벗어버리고 입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강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마치 옛 것은 벗어버리듯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털어버리고 또 새로 입어야 될 것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전혀 새롭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구태의연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오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스타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편안하였던 내 옷을 벗는 것이 쉽지 않죠.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스타일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스타일로 우리들의 몸에 뵐 때까지 노력하고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돼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정장을 입고 있지만 평상시에 저는 어떠할까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화가 나고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예비군 훈련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점잖으신 분들도 예비군 훈련복을 군복을 입혀놓게 되면 아무 데나 놓습니다. 그리고 삐딱하게 서게 되죠. 때로는 오줌도 아무 데나 싸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옷에 따라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나 삶의 자세가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옷을 바로 입는 데부터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집에서 노는 백수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추리닝 한 번만 있으면 되죠. 그게 때로는 잠옷도 되고 평상복도 되고 때로는 외출복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추리닝을 벗고 그 일에 맞는 규정에 맞는 복장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는 훈련을 할 때는 그냥 추리닝을 입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에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경기에 맞는 복장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해야지만 운동선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추리닝이 편하다고 추리닝 입고 총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쟁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추리닝의 편함에 기울어진 사람은 제대로 된 것을 갖추는 것이 정말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해야 할 일이 바뀌고 우리 위치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스타일을, 옷을 갖춰야 하는데 그냥 추리닝이 편하다고 옛날 스타일 그대로 입고 나아간다면 격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익숙하고 편한 나만의 추리닝을 벗어버리고 격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스타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입었던 그 편한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가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맞는 복장을 하고 그 신분에 맞는 스타일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종종 옷장 정리를 합니다. 옷을 열어보면서 가장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많은 옷을 보고 두고도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장 정리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옷장 안에 넣어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자리만 차지하고 결국에는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입지 못하고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옛모습, 옛사람 버릴 것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스타일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고 내 성깔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교만이 있고 내 자아가 있죠. 이런 나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던 나의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스타일로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예수님의 스타일을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나한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더 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돌보아주는 마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그렇다면 긍휼의 옷은 어떨 때 입을 수 있는 걸까요? 긍휼의 옷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불쌍히 여김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과 잔인하고 강포의 옷을 입은 사람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 예수님의 스타일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로 대하는 긍휼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크고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비는 무엇인가를 자꾸 남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속이 좁을 때가 많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남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한번 밀려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드니까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보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사나워질 필요도 없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악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게 됩니다. 매력을 느끼고 같이 입고 싶어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셨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는 문자 그대로 보자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헬라 언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야생마가 기들여져서 강하고 힘 있는 것이 잘 조절되는 것이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 온순과 온유를 이야기하죠. 온순은 청선적인 성품입니다. 온유는 후천적인 성품이죠. 타고나기를 온순하게 태어나고 착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강하고 억세고 야생마처럼 자기 멋대로인 거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훈련을 통해서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참 잘 참는 민족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침략한 적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당군신화도 보면 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군신화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랑이와 곰이 100일 동안 참는 것에서 시작되어지죠.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참았다고 말하고 있죠. 잘 참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들이 잘 참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참죠. 못 참죠. 조금만 나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화를 내고 매 순간순간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때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천국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간대요. 그럼 너무 웃기죠, 그죠?
나한테 기분 하나 나쁘면 내가 내 속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다 거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노하기를 쉽게 합니다. 즐겨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연관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이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잘 참고 계십니까? 잘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와 용납의 옷을 말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의견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13절에서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아니면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바로 우리가 다 알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전제로 하는 것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거든이라고 말합니까? 불만이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것에 반드시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툭하면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갈등과 대립과 고집의 옷을 입고 다가가면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고 다가가면 그 품에서 갈등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은 상대방이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잘못을 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감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용납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용서와 용납 옷을 입은 사람은 그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동반되어지죠. 용서하려고 하면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죄와 비난의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의 옷입니다. 모든 의복의 마무리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옷을 입었고 이제 띠를 띠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의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복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나눠지지 않죠. 하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띠를 띄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고정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치장을 해도 띠를 띠지 않으면 펄럭거리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앞에 6가지를 다 입었다면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요?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입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에서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맞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비난과 정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면 지금까지 입었던 모든 옷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또 있습니다. 8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옷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행동하고 품위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모든 패션을 마무리했다면 이제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을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를 운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심판이었으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겠죠. 경기를 하다마고 시비가 붙어서 싸울 거고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승부욕이 발동되면 파울을 하고 반칙을 하고 심하게 하겠죠. 그러면 다툼이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게 심판이 룰을 따라서 경기를 조율하기 때문이죠. 규정대로 경기를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옷을 차려입고 행동을 할 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심판이 되어서 모든 일을 평강으로 운영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깨면서까지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평강을 깨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오십니다.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 16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려면 감사하는 삶을 감사를 먼저 시작하면 되겠죠.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감사로 재창조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자는 모든 것을 불평으로 재창조하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가지고도 불평합니다. 더 좋은 것을 안 좋다고 원망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줄 믿는다면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며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의 옷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었다면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아름다운 언어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어도 그 삶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더럽고 천박한 말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옷이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명품으로 좋은 옷을 차려입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고 흉보고 악한 이야기를 쏟아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히 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 되어서 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말은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고 예수님의 스타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스타일들을 벗어버리고 10가지 예수님 스타일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용납, 사랑, 평강, 감사와 찬양, 아름다운 언어, 이 10가지를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하나 정경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잘 차려입었는지, 아니면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가시고 시급하게 입어야 될 것이 있다면 입으시고 필요한 옷이 있다면 갖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의 내 모습에서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스타일로 갖춰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악 중에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용납, 사랑, 평강, 감사와 찬양, 아름다운 언어, 이 모든 옷들을 갖춰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벗게 하여 주시고 갖춰 입어야 할 것들을 갖춰 입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